예수님의 생애가 없었다면 온 인류, 또 우리 모두는 지옥에서 들어가 들따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찌게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 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끊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끊으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던지셨고 지옥에 가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부들부들 떨고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애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인류를 구속하는 화목제물로 완벽하게 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거기에 파묻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시고 일어서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잠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기도하시려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고 기도하러 하시려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의 그 얼굴에는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그 예수님의 아픔, 고통,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내려놓으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을 때 깊숙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던 그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인성을 지니신 육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이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일어서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저린 아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회복되어지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해 오는 이것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고요한 겟세마네 동산을 가득히 채워지고 새카맣게 몰려오는 사단의 머리, 그들의 맹렬하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심히 놀라신 겁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예수님은 슬퍼하사 자신의 영혼을 엄습하고 의심과 심한 고통으로 가득 채우는 전혀 생소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하자 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슬픔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완전히 생명의 우영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산에서 주님을 죽이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했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즉기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즉기 높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며 승승장구하며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심한 통곡,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죠?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천사들이 동원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전능하심이 확 살아나고 그 자리에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서의 악한 마귀를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크게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마귀의 멸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는 악한 마귀를 초토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실 때 천사를 동원해서 돕는 역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일 동안.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막으니까 뭐야? 미가엘 천사장을 파송하셔서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과 세상의 왕들을 멸망하는 자들, 세상의 영들, 사탄 이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천사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심을 도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합니까? 천사와 함께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함께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의 천사 즉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파송하는 천사, 심센 천사, 천사들은 무수히 파송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의 우두머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시고 힘센 천사들이 함께 하였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당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스스로 육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의 세력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보면 계시록 8장 2절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먼저 7 천사가 승리의 나팔을 크게 불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불을 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미 힘센 천사가 사자같이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 사탄은 뭐야?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고 했습니다.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발았습니다.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하나님께 맹세하여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질 걸 그대로 그냥 뻥 선포한 거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때에 그 말씀이 뜻을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가 누가 싸우냐 하면 악한 역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귀신의 졸개들이 군대로 몰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담대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일곱 천사가 와서 크게 외치고 우는 사자같이 큰 소리 외쳐 일곱 우레가 땅땅땅 내렸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심성이 살아나서 같이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거, 이 세상의 영들, 공중에 사로잡은 영들을 때려잡았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6절 7절 보면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에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이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을 인류에게 주시는 생명의 통로예요. 영원한 복음을 들고 온 천사가 크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면서 당당하게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힘이 완전히 육신의 힘을 얻으신 거죠. 당연한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 일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였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했고 셋째 천사는 모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자 1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슬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 이게 뭐예요?
추수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천사가 그냥 쭉 파송돼서 영원 추수하는 이 현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영원 추수입니다. 왜 들어가요? 내 영혼이 추수대가 거두어지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천사가 나와서 하는 사역은 온 세상에 있는 그런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질 얘기를 팍 열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일을 하신 거죠. 계시록 16장에는 진노의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독하고 헌대가 우상 숭배자들과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 막 나타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됐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웠어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어디요? 짐승의 보좌에다 쏟는다는 거죠. 그 나라가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혈로 물고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천사가 짐승의 보좌까지 가요 안 가요? 가요. 거기다 그냥 진노의 대접을 팍 쏟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짐승의 보좌 사탄의 머리를 개박살을 냈다는 거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고 개구리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귀신의 영들이 왕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나를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진 겁니다.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그 음성이 이 성전에서 보좌에서 나와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나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바벨론 성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고 각 성도 산악도 없어졌고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예수님의 그 신성이 회복돼도 심판으로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럼 예수님처럼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싸워서 땅을 차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대대로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용을 잡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결박해서 무저갱에 놓고 집어쳐놓고 무저갱에 인을 딱딱 쳐버립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로 하늘이 열려서 심판하는 영, 이 심판하는 영,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까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처럼 부인하는, 내 뜻을 부인하는 기도를 통해서 대대적인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그 동산에서 드린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목제물로 드려지는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치려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땀을 흘려 기도하고 깊이 영적 전쟁을 치른 그 한 장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그 현장에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내가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일꾼을 교육하시고 세우시고 엄한 훈련을 통해서 우뚝우뚝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모르는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다면 싸워야 돼요.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잔, 그랬죠.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뭘까요? 인류의 죄덩어리, 죄가 섞인 썩은 냄새나는 잔. 죄로 인간들이 말려들 수밖에 없는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이런 죄가 들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범하게 겟셋마네의 잔은 모든 인간성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잔, 죄의 잔, 예수님이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인간의 죄악의 심연을 깊이
깊이 통찰하고 있었고 그 역겨운 냄새를 맡고 피어오르는 도끼를 보며 고민하셨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 저주의 잔을 마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속할 수는 없을까?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은 쓰디쓴 인간의 죄악의 마지막 잔까지 모두 비울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이 회복되었지만 육신의 몸은 계속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만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회복하심, 신성이 회복하시면서 심판의 왕으로 회복하시면서 세 번째 기도 때는 완전히 때려붓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예수님 십자가의 동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처참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권세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하나님, 영육이 혼합이 아니라 영적인 대제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자, 이 땅에서의 아버지 악한 깨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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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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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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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내가 그리스도